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30일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4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공히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씀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하고 획기적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계약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할례로 맺어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 조항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5살 때부터 율법을 배웠으며 토라를 외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의 모든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드리려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도 율법서인 모세 오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백성이었던 우리들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도 필요 없고 성문화된 어떤 규칙도 필요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정한 인간들이었지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규칙이나 방식도 필요 없는 자녀가 아빠에게 말하듯 언제든지 당당하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혁신적인 관계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삶의 현실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만큼 영광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인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죠? 하나님은 그 정도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안 꺼내주시나요?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이며 지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에 상영된 바울이라는 영화에 실망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망과 낙심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환경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져야 어떤 환경에서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세상 모든 민족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옥에 갇힌 바울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석방이나 형편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신앙인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터가 단단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당장의 형편의 변화보다 그들의 속사람 곧 영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계속 마음속에 머물며 사랑 가운데 터가 단단해지는 것을 먼저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편의 변화는 잠깐의 만족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달려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려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실망한 신앙인들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여지고 그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 터가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떠함을 깨달아에 깨닫다라고 번역한 카탈라베스타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깨닫다, 파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단어이지만 그 외에도 와락 붙잡다, 꼭 잡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꼭 붙잡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해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아 알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신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터가 굳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들의 상태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터가 굳어지고 단단해져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면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는 그때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형편의 변화보다 먼저 그들의 속사람이 영혼이 단단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영광은 잠깐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영원 속에 누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10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뿌리가 견고해지고 터가 단단해지기를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터가 단단해져서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져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서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